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9편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오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그들을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부르짖음을 잊지 아니하시도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찬송을 다 전할 것이요 딸 시온의 문에서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이방 나라들은 자기가 판 구덩이에 빠짐이여 자기가 숨긴 그물에 자기 발이 걸렸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알게 하사 심판을 행하셨으며 악인은 자기가 손으로 행한 일에 스스로 얽혔도다. 악인들이 스올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이방 나라들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을 두렵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이 자기는 인생일 뿐인 줄 알게 하소서. 아멘. 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 시편 9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편은 시편과 짝이 됩니다. 그래서 함께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먼저 9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서는 감사와 찬양으로 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그 감사의 이유가 3절부터 이어집니다. 원수가 물러가고 주께서 심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미 그렇게 행한 것인지 아니면 시인이 믿음으로 앞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라 선포하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원수들 이방 나라들에 대해서 심판하셨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심판하셨고 하나님은 세계의 판결을 내리시는 분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강하신 분이 시인에게는 요새가 되십니다. 9절에 요새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어 주시고 또 주님께 나아오는 자들의 의지가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시인은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13절에 은혜를 구하고 자신의 고통을 살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를 괴롭힌 자들은 악인으로 나타나고 이방 나라들로 나오고 또 미워하는 자들로 나옵니다.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결과가 17절에 스올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죽음인 것입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로 심판을 받게 하실 것을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20절은 자기들이 인생일 뿐인 줄 알게 되기를 구합니다. 그렇게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은 시편 2편을 떠올리게 합니다. 앞서 2편에서 하나님은 열방을 심판하시는 분으로 나옵니다. 2편이 선언이라면 9편에서는 이를 실제로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심판대에 서는 자들은 스스로 악을 행함으로 심판을 자초한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자기가 판 웅덩이에 빠졌고 자기가 숨긴 그물에 걸렸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만 그들 스스로 자기의 손으로 행한 일에 얽혀 들어간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왜 악을 막지 않으시나 묻습니다. 따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들을 악으로 이끄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악을 행한 것이고 심판도 그들이 자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다. 하나님에게도 책임이 있다 하는 것은 궤변이 되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결국 죽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들, 떠난 나라는 결국 스스로 악을 행하다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 스스로는 뭐든지 할 수 있다 여겼습니다. 사실 악을 행한다는 것 자체가 자기 힘을 과신한 것입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기고 마음대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 20절에 인생인 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이 신이 아니라 인간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잊은 자들,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스스로를 과대평가합니다. 스스로를 신으로 여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긍정하라면서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속삭입니다. 거기에 돈 있고 힘 있으면 무엇이든 다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권세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어제 우리가 시편 8편을 나누면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나를 만드셨다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나 영화롭게 하셨는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그렇게 고백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다는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인생인 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가난한 자, 궁핍한 자는 날마다 한계를 경험합니다. 뭐라도 하려면 돈 생각부터 해야 합니다. 늘 조마조마하게 살아갑니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 그는 가진 것이 적더라도 주님을 의지하는 자이고 주를 찾는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자신을 가난한 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에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십니다. 이는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 하신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또 한계를 받아들이는 자,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돌아보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아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난하고 연약한 자들 살펴 주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한계를 넘어 주님의 크심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의 강한 나라들, 또 강한 자들이 교만하여 권세를 뽐냅니다. 주님, 저들도 인생인 줄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모든 나라가 겸손히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세계와 열방을 주님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살펴주시고 장마로 인하여서 어려움 겪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삶의 연약함 중에 주님께 의지하는 자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새의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장 생활에서 또 학교에서 가정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